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6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하며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아멘. 민수기 16장 1절에서 40절까지 이어지는 고라와 다단의 반역사건, 이 말씀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고라와 다단의 반역사건은 광야 38년 가운데 가데스 바냐 사건 이후에 광야에서 있어지는 유일한 사건 기록입니다. 물론 이제 이 이후에 20장에서 이제 가데스에 다시금 올라가고, 이게 무리바 사건이 가데스 사건이에요. 그게 이제 가데스 바네아.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고 앞에서 이야기하고 뒤에서 그냥 가데스 무리바 사건으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같은 지역입니다. 가데스라고 하는 지역이요. 매우 큰 오아시스가 있는 지역이죠. 왜 가데스가 중요하냐면 가데스 바냐에서 반역 사건이 있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어디로 가라고 그랬냐면 광야로 들어가라라고 그랬어요. 광야로. 오아시스를 떠나서 광야로 들어가라는 얘기를 하셨던 거고, 38년의 기간이 끝나고 나면 다시금 가데스로, 그 큰 오아시스가 있었던 가데스로 가는 거죠. 그 가데스는 바로 네게브 사막, 갈릴리 남쪽 네게브 지역을 마주하고 있었던 경계선상의 땅입니다. 이제 가데스에 가면 그냥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는 그냥 조금만 가면, 이제 북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바로 네게브에 들어가게 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지리적인 중요한 지역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알다시피 그 무리바 가데스 사건에서 두 번째 2차 무리바 사건에서는 백성들이 또다시 원망을 해요. 그때는 이제 물이 없었어. 원래 오아시스 물이 있다고 기대를 하고 광야를 떠나서 이제 물이 풍부한 가데스로 간다라는 기대함을 가지고 올라갔더니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은 원망하게 되고, 이때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가데스에서는 첫 번째 1차 배수했던 사람들이 못 들어간다. 두 번째 가데스에서는 아론과 모세도 못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출발을 해요. 약속의 땅으로 출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하면서 아론이 죽고, 그리고 이제 세렛강을 건너서 사해 바다 동편 지역으로 올라가서 모압 평지 지역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가산한 옥과 시온을 물리치고 뭐 전쟁을 하고, 거기에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 모세의 마지막 설교, 신명기의 설교가 있고, 모세도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는. 그래서 이제 38년 가운데 이 38년이 가데스에서 시작해서 광야로 들어갔다가 다시 가데스로 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 들어갔을 때 기록이라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고라와 다단의 반역 사건. 그리고 이거 전후로는 뭐가 있냐면 율법에 대한 설명이죠. 우리 이제 15장, 지난주 2주인가 3주에 걸쳐서 봤던 15장의 말씀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 드릴 제사,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반드시 들어간다는 얘기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섬겨야 되는가, 범죄했을 때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속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규례가 주어졌었고, 요 고라와 다던 사건 이후에 이제 요것 때문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사건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레위인의 직분은 뭐고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한 율법 설명이, 율법 교육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16장에서 19장까지가 그 말씀이 있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광야 38년, 우리가 40년 얘기해요. 40년 광야 생활. 그 중에 이제 2년은 시내산까지의 여정이고, 시내산, 그리고 이제 가데스 반야까지 2년이고, 가데스에서 이제 가데스까지가 38년.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가운데 유일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이 우리가 보는 고라와 다단의 반역 사건이다. 재미있는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이 광야에 와 있는 거는 뭐 때문에 와 있느냐면, 가데스 반야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때도 반역 사건이에요. 하나님 믿지 못하고 우리를 그냥 이거 애굽에서 인도해서 여기서 다 죽이려고 이곳으로 데리고 왔냐. 우리 저 자식은 다 저 가나안 족속들의 종들이 될 거고 우리는 다 죽게 될 거다. 그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아론을 죽이려고 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반란을. 그래서 우리 가운데 뭐 하자고 그랬어요? 우리 가운데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가데스 바냐에서의 사건이었어요. 근데 광야에서 벌을 받고 있는 과정 가운데 벌인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로 인해서 너희는 다 광야에서 죽을 거다. 너희 자식들은 너희 조상들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에서 살 거다. 근데 그 벌 받는 와중에 다시금 뭐 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쫓아내고 우리 지도자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가데스 바냐에서 38년 전에 우리 지도자 세워서 애국으로 돌아가겠다 했던 그들이 다시금 모세와 아론을 쫓아내고 지도자를 세워서 이번엔 어디로 올라가겠다? 약속의 땅으로 가겠다. 이게 고라와 다단의 사건입니다. 오늘 이제 이 고라의 반역에 동참한 이들이 누구인가라고 하면, 고라는 레위 자손입니다. 레위 자손 가운데 고라 족속인 거죠. 고라 족속.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맡은 역할은 뭐냐면 성전에 있는 기명들, 분향단, 진설병, 금촛대, 뭐 이런 도구들, 성막 안에 들어 있는 도구들, 이것들을 관리하고 닦고 기름치고 뭐 망가지면 새로 만들기도 하고, 또 이동할 땐 그걸 들고 옮겨야 되고 하는 일들을 하는 게 고라자손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그 고라자손은 진영 가운데 어디에 쓰냐면은요, 남쪽에 고라자손이 진영을 쳤어요. 그 남쪽. 그리고 그 남쪽에 고라 자손들이 모여 살았고, 그 고라 자손하고 같이 남쪽에 있었던 지파 가운데 첫 번째 대표되는 지파가 무슨 지파냐면 르우벤 지파. 그러니까 이 고라와 르우벤이 같은 남쪽 진영에서 함께 진을 치고 살면서 뭐가 있었을까요? 교감이 있었던 거예요. 불평과 불만의 교감이. 그 가운데 르우벤의 족속에 뭐 자손쯤 족장쯤 될 거예요. 다단과 아비람이라고 하는 이 두 형제, 아마 루벤 집파 대표격인 것 같은데, 이 두 사람이 고라와 함께 당을 짓게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벨렛의 아들 온이 첨가가 돼서 네 명이 주도가 돼서 누구를 섭외해요?
백성들이 뽑은 지도자들, 지휘관 250명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그렇게 나오죠. 뭐라고 나오냐면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그러니까 이제 이 250명의 지휘관들은 누구냐면 백성들 가운데 총회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회의에서 지도자로 세운 거예요. 사람들이 뽑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250명을 세웠단, 아마 250명보다 더 많게 세웠을 겁니다. 많은 지휘관들이 세워졌을 텐데 그 중에서 이제 250명을 섭외를 해서 같이 당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러고서 모세를 거스르는 반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들이 3절에 이들이 주장하는 주장이 무엇이었냐면 이들이 이제 반역을 하면서 자신들의 정당성을 위해서 내세우는 거잖아요, 주장. 이게 3절의 이야기예요. 자신들의 반역의 정당성을 뭐라고 주장하느냐? 3절에 회중이,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분수에 지나치다. 자신들 분수도 모르고 그들이 지휘관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마도 모세는 실패한 지도자라고 하는, 예, 실패한 지도자다 이렇게 이제 여론몰이를 한 것 같고, 아론은 부정한 자다 이렇게 몰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세는 실패한 지도자,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놓고 광야에서 다 죽게 한다, 약속의 땅에 못 데리고 간다는 말이에요. 자기가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겠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갖고서는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겠다고 이제 저 애굽 땅에서, 그들의 얘기가 그거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내놓고 광야에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우리에게 아무런 기업도 주지 않으면서 이곳에서 지가 왕노릇하고 있다,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아론은요. 아론은 여러 번 얘기했던 거예요. 아론은 원죄가 있어요. 그의 죄가. 그게 뭐냐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사건. 이 금송아지 사건에 아론이 송아지를 만들었단 말이죠. 그때 백성들이 거기에서 절하고 번제와 화제를 드리면서 절했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모세가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죠. 그래서 그날에 3천 명이 죽었어요. 레위인들에 의해서 3천 명이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은 죽지 않았고, 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아론은 어쩌면 자기 형제, 자기 자식을 죽게 한 원인 가운데 하나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들의 죄는 생각하지 않고 남 탓하길 좋아하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아론에게 가서 이제 막 난리를 쳐서 우상을 만들게 해놓고서는 마치 그게 이제 아론의 죄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아론의 두 아들이 제사장이 되어놓고 잘못된 불로, 미드라시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첫 번째 제사장 위임식을 하고 첫 제사를 드릴 때 이 사람들이 스스로 뭐 나무를 이렇게 돌려서 불을 내서 불꽃을 내서 불을 낸 게 아니라 제단에다가 이제 제물을 쌓아놨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제물을 태웠다고 그래요. 그때 그 불을 받아다가 하나님 앞에 분향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제사장들이 관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 나다가 아비후가 그 불을 아니라 바깥에서, 성막 바깥에서 그냥 불을 가져다가 분향했다라는 이야기를, 그들의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전승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잘못된 불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들이 전승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것 때문에 그들이 뭐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로써 태워 죽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볼 때는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인데 제사장이 잘못돼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론과 아론의 자녀들, 물론 지금 이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고 하는 아들 둘이 더 있어서 제사장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아론도 제사장으로서 부족하, 그의 자녀들도 아들 둘이나 그렇게 하나님 잘못 예배드려서 죽었고 죽어나갔어요. 그러니까 아론도 부족하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앞서도 말했지만 오전에도 말했지만 고라는 사실 사촌지간인데 아론은 제사장이 돼서 자신들을 관리 감독하고 마치 우리는 그의 명령을 들어야 되는 위치가 돼서 그저 한다는 게 성전의 기물들을 닦고 관리하고 짐꾼으로 나르고, 자신들은 더 가치 있고 제사장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우리도 저들보다 더 거룩한데 말이야.
그런 생각이 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주장이 뭐냐면 모세와 아론은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격이 없다. 그리고 또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하고도 같이 계신다. 우리도 거룩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 각각 거룩해서 여호와께서 우리하고도 같이 있다. 우리하고도 같이 한다. 너희들만 하나님의 저희가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 그런데 너희는 자격이 없으니까 물러나라. 이러한 논리를 핀 거예요. 근데 요거는 앞서 가데스 바네에 올라갈 때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죠. 무슨 일이요? 모세의 누이와 형이었던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적이 있어요. 무슨 이 모세가 그 저기 어디 사람이죠? 갑자기 여인 그 애굽 옆에 있는 그 여인을 취한 수냄 여인인가요? 그 취한 것 때문에 이방 여인을 취한 것 때문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어요. 모세 너만 선지자냐고 하나님 말씀 듣느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듣는다. 우리도 선지자다. 똑같은 논리를 폈어요. 그러고서는 모세를 비방하고 뒤에서 헐뜯다가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치셔서 문둥병에 걸렸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 뭐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미리암과 아론도 착각을 한 거죠. 우리가 거룩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나 주신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인 선택인 거지 자신들이 무엇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착각을 한 거였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운 모세를 비방했다고 해서 그들을 치셨단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똑같단 말이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도 함께 있다. 이게 이제 이 반역한 사람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근거, 반역의 근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고라가 그래서 모세가 보니까 고라를 향해서 향로, 레위, 직분, 제사장 이런 것들을 언급하는 것 결국은 이게 다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냥 단순히 제가 추측을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모세가 왜 향로를 이야기하고 왜 모세가 왜 제사장을 얘기하고 왜 아론을 원망하냐고 얘기를 하냐면 그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아론을 비방하고 원망하고 우리도 제사장이 되겠다. 우리가 제사장 자격이 있다. 아론은 제사장의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논리와 그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모세가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고 이 다단이나 이 사람들의 주장이 바로 그거예요. 자격이 없다. 내가 있다. 여기에 이제 큰 착각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임명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걸 이제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신정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예요. 근데 우리가 그 통치를 오해하는 거죠. 지금 다단과 아비람과 이 고라가 오해하는 거예요. 무슨 오해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이들의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의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잘못된 이유는 저것들을 속이기 때문이에요. 모세나 아론이나 사람들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단이 뒤에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눈을 빼려고 하느냐? 우리 눈을 가리려고 하느냐? 우리에게서 진리를 가리려고 하느냐? 네가 또 가문의 이설로 우리를 속이려 하느냐? 그런 의미의 말을 던지는 이유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람들이 뭐가 가장 큰 문제냐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건 맞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이한 표현을 할 때에 하나님 전지하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 전지하시다는 건 모든 걸 다 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속이고 인간이 숨기는 것들에 속아 넘어가시는 분이 아닌데 인간이 가리고 숨긴다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가 있는 게 아닌데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이 다 까발려질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들은 스스로 숨기면서 남도 숨기고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오해해서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때 세울 때에 그 사람이 정확하게 그 자리에 위치하고 할 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를 읽을 때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나중에 사울이 타락을 하죠. 하나님 말씀을 듣질 않아요. 그가
두 번에 걸쳐서 큰 죄를 범합니다. 하나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무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대로 제사장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왕인 사울왕이 직접 하나님을 예배드려요. 이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라고 하는 책망을 받죠. 두 번째, 아모리 족속을 물리치라고 했을 때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안 죽여요. 그러면서 아모리 족속이 그 왕도 살려두고 좋은 재물도 다 챙겨와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사무엘이 책망하니까 하는 얘기가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그랬다.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죠. 사실은 백성들한테 좋은 것들 나눠주려고 자신의 인기를 위해서, 권력 유지를 위해서 자신의 부하들과 자신들의 공신들을 이거를 갖다가 선물로 주기 위해서 챙겨온 건데 그런 거짓말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사무엘에게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 슬퍼하셨다.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이 전지하신데 왜 사울을 그랬을까? 자격 없는 저런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서 하나님이 왜 후회하신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말하는 후회가 아니에요. 번역이 후회라고 되어서 그렇지 히브리 원어도 후회가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당시에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에 이스라엘에서 사울이 가장 겸손한 자로서 또 키가 크고 장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왕으로서의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도 제쳐두고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평가하는 그 평가에 눈과 귀가 쏠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다도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뭐라고 평가하는가 거기에 목매달아서 그가 바뀌어진 거예요. 원래 좋았던 사람이 왕의 자리에 위치하고 나서 그가 그렇게 타락해진 거지.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원래 그런 싹수가 노랬던 나쁜 사람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웠던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후회한다라는 말이 슬퍼한다라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되어져 가니 것을 하나님께서 슬퍼했다라는. 모세와 아론이 제사장이 되고 지휘자가 된 거는요, 하나님의 선택이었어요. 40년간이나 광야에서 양치던 모세를 80세 됐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불러올 때 하나님은 모세가 그것을 감당할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데리고 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말 그대로 모세는요 40년 동안 훌륭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어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자격 없다. 도대체 누가 자격이 있어요 그러면? 모세는 왕자로서의 교육을 받고 당시 최고 교육을 받은 사람. 정치학, 경제학, 교육학, 철학 할 것 없이 왕도학 모든 것을 다 공부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체계를 잡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아니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바로를 만나겠다고 했을 때 누가 바로가 그냥 만나고 싶다면 만나지는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 만나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위치가 되고 자격이 돼야 만나는 거지. 그런데 하물며 과거에 이 절대 왕권 시대에 바로는 신이었단 말이에요. 예, 신. 신을 만나는데 누가? 모세가 그의 형제로서 바로 공주의 양아들로서 애굽에서 자랐기 때문에 형제로 자랐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도 찾아가서 만나려고 할 때 만날 수 있었던 거지.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하는 요구가 하나도 맞는 것이 없어요. 하나도 맞는 것. 하나도 옳은 것이 없어요. 제대로 된 설명, 제대로 된 근거를 가지고 제대로 이야기하는, 주장하는 바가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정말로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뭘까요? 자신들의 왕이고 자신들의 주님인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게 먼저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것이 먼저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물론 입으로는 여호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계시다. 왜? 거룩한 가운데 거룩한 백성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거룩하고 하나님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막 다니시는 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진중히 함께 하고 계시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서 있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니까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 이것에서 우리의 정당성, 우리는 옳다, 우리의 주장이 옳다, 우리의 근거도 옳다, 우리의 말이 옳다라는 거고, 우리의 말이 옳으니까 니들이 잘못된 거고. 이런 논리적인 이야기와 같은 공털의 이야기. 모든 주장에는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들이 결국은 시기하는 마음, 욕심, 그런데 그것들이 사로잡혀서 모든 사건, 모든 이야기를 왜곡시켜 버린 거예요. 이게 뭐 38년 지나면서 조상들이 자녀들한테 이야기를 해주질 않아서 지금 이 사람들 다 새로 태어난 사람들, 그래서 과거의 이야기는 다 잊어버리고, 야, 그 이야기가, 야, 우리가 광야에 왜 있는지 알아? 모세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서 여기로 끌고 온 거야. 약속의 땅 간다고 그래놓고서는 속이고선 여기서 왕 노릇하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이게 조상들이 자식들한테, 새로 태어난 자식들한테 그거 이야기해줘서 이 사람들이 그거 이야기 듣고 그거에 세뇌가 돼서 지금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고라가 사촌이라고 그랬잖아요. 같이 애굽을 나와갖고 같이 가데스 사건을 겪었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모세에게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교육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경험하고 자신들이 그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그리고 살았던 38년이에요. 그러면서도 그들이 지금 하는 이야기가 거짓을 이야기하고 모든 책임을 아론과 모세에게 떠넘기고 그렇게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진실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가데스의 사건의 진실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광야 38년의 원인이 뭔지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자신들의 욕심으로. 이제 38년 끝나고 약속의 땅 들어가야 돼요. 이대로 들어가면 모세는 왕이 될 것 같고 아론은 제사장으로 계속해서 헤쳐먹을 것 같고 자신들은 그곳에 가서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라고는 모세, 아론의 자식들에게 지휘 감독을 받아서 짐꾼이나 돼야 됩니다. 이들에게는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떤 것도 약속되어지지 않은 기업으로 아무것도 약속되어지지 않은 그런 상황에 있으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시간이 다 돼가오니까 그 땅을 차지하고 우리가 왕으로 제사장으로서 아론과 모세를 몰아내고 그것을 차지하겠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 여기 말씀해 보면 다단히 그 얘기하죠. 우리에게 뭘 안 줬다고요? 밭도 안 줬고 포도원도 안 줬다. 모세가 언제 이 사람들한테 밭도 주고 포도원도 준다고 약속을 했나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그런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러면 애굽에 있을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애굽 땅에 있을 때 밭도 있고 포도원도 있었는가? 아니에요. 종살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곳에서 비참한 삶을 살다가 아들 태어나면 다 죽임당해서 한 몇십 년 지나면 다 사라져버릴 그 민족이 그런 지경에 있었던 그들을 데리고 와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도 주지 않는다. 이건 어쩌면 다단과 아비람이 250명의 지휘관에게 뭐라고 약속을 했냐면 우리가 밭도 주고 포도원도 주고 성읍도 주겠다라는 약속을 통해서 250명을 선동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되는 18절 이하의 이야기, 이것 때문에 이 사건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어나가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답과 아비후를 죽이셨듯이 모세의 얘기대로 지금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땅을 열어 삼키고 죽이고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모세 때문에 이젠 또 죽였다고 모세를 죽이려고 덤벼들어요. 아마도 이 250명 지휘관의 부하들이었는지 함께 반역에 동참했던 무리였는지 백성들이 모세를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치십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고라와 다단 사건에서 죽어나가요. 만여 명의 사람들이 죽어요.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죽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결국은 이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없어요. 그죠?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도 말씀도 없고 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조차도 내 뜻과 내 말에 따라야 되는 내가 옳으니까
그런데 이게 인간의 욕심에 사로잡혔을 때 나타나는 일들이, 우리가 인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욕심의 지배를 받는다." 지배받는다라는 얘기를 해요. 술을 많이 먹으면 술에 지배받는다고 그러잖아요. 내 몸을 내가 마음대로 가눌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걸 인제 우리가 지배받는다라고 그래요. 우리 한국말에서 한국어로 이야기할 때 지배를 받는다.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지배를 받으면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맘대로 못 하죠. 일제치하에 일본한테 지배를 받으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이게 지배받는 건데, 술에 먹어서 떡실신 술에 취한 사람들은 술의 지배를 받아서 내가 똑바로 가고 싶은데도 몸이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안 가죠. 막 삐딱하게 가고.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이 제대로 안 나오죠. 술의 지배를 받으면 그렇게 돼요. 우리가 욕심의 지배를 받으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의지와 내 행동이 욕심의 지배를 받으면 내 생각과 내 뜻대로가 아니에요. 욕심대로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하나님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도 없어요. 사람의 아집이 거기 사로잡히면은요, 그때부터는요, 하나님은 내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좀 말도 안 되는 인간이 나와 갖고서는 하나님 꼼짝마 이런 개 같은 소리를 하는 목사가 나오잖아요. 목사도 아니죠. 그 사기꾼. 신학교도 졸업도 안 하고 어디서 안수를 받았는지도 모르는 사기꾼 같은 놈이. 세상에 지배를 받는다고 하면서 욕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술의 지배를, 내가 주인이라고 모시고 내가 주님이라고 이야기하고 나의 보좌에 앉으신 분한테 내 욕심과 내 의도, 결국은 내 욕심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도 이용할 수 있어요. 사실도 왜곡할 수 있어요. 그냥 사실을 왜곡해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목표, 이것을 위해서 세상에 아무것도 내 시야에 들어오지 않고 아무 이야기도 들어오지 않고 도리어 그것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 자체를 왜곡해 가 나가기 시작해요. 남을 원망하고 남을 적으로 하고 적으로 간주하고, 사실의 죄의 형벌이 이것이 다른 사람에 의한 문제로 바꾸어 나가고, 그렇게 내가 세상을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는 답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런 지경에 이루어진 거죠. 처음에는 작은 시기심과 욕심에서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사실이 향로를 가지고 와라? 이거 인제 하나님 앞에 무서운 판단을 받겠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내일 보면 다음 주 보면 당당하게 들고 가요. 왜 들고 나갈까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 없다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옳다라고 믿기 때문에. 옳으냐? 안 옳아요. 근데 옳다고 믿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이제는 속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스스로 속아 넘어가서 정말로 자신은 옳다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정말로 자신은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그 지경이 되면 그 누가 얘기를 해도, 하나님의 사자가 얘기를 해도요, 하나님께서 얘기해도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이 근데 설마 이런 일들이 뭐 여기 성경에서는, 그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서도 너무 많아요. 교회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 교회에서 인제 사람들이 뭐 싸우는 다투는 교회를 보면은요, 막 다퉈요. 뭐 목사파 장로파 서로 싸우고 다투고 봐요. 그럼요, 그들이요 둘 다 하나님 얘기해요.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또 여기도 하나님 또 모여서 기도한다면서 하나님한테 이야기해요. 어떻게 같은 하나님이 둘로 나눠질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이건 사도 바울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근데 다투는데 이게 어느 정도 보면은요, 시간이 가고 시간이 지나고 이게 다툼이 심해지고 나면 처음에는 그게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겠다. 정의를 세우겠다.' 모르겠어요. 처음에 의도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부터 감정적으로 바뀌고 나면요, 자기 자존심 싸움이 돼요. 하나님도 없어요 그냥 그때부터. 그때부터는 내가 옳은 거고 내 말이 옳은 거고 저거는 무조건 나쁜 거고,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 이야기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아요. 그냥 내 말과 내 뜻과 내 생각, 내게 옳은 거예요. 내게 옳은 거. 그리고 이것을 관철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교회안에서. 근데 이런 것들만 그런 게 있는가? 아니요.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주님입니다. 하나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느 순간 보면 우리가 주인이고 우리가 왕이고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보조하시는 분, 우리를 도우는 분, 우리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나의 욕심,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따라오고 무조건적으로 도와주고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분으로 생각을 해서 하나님하고 예수님에게 그런 걸 요구를 해요. 단 한 번도 하나님 이 뜻이 하나님의 뜻입니까를 물어보는 게 없어요. 내 뜻이니까 하나님이 이루어줘야지. 내 생각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지.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인 거죠?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종. 우리 가운데 너무나 그런 여전히 내가 주인인 상황, 여전히 내 생각이, 내 뜻이, 내 계획이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이 당연히 돼서는 안 되고 "당연히 그거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우리가 여전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습관적으로 해왔던 대로 그러한 삶을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있는가? 내 행동과 내 말을 지배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가? 내 삶의 방향을 지배하고 있는 게 그리고 내가 바라는 목표를 바라볼 때 그것을 지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지배력이 무엇인가? 우리가 좀 봐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하나님이신지 혹은 그것이 내가 바라고 있는 어떤 내가 소망하고 있는 무엇인가. 결국 내가 그것을 위해서 내가 소모하는 나의 재력, 나의 돈, 나의 시간, 나의 힘, 나의 정력 이것이 어디에 사용되어지고 있는가를 바라볼 때 찾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 거기에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거기에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우상에게 사로잡힌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다라는 것이 내 인생에 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다는 게 내 삶에 있어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삶은 삶은 어떤 삶일까라고 하는 것을 그려보시고 그 삶이 내 삶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 봐요. 그러면서 나를 지배하고 내 생각을, 내 행동을, 내 말을 내가 내 시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내 시간을 사용하게 하는 이것을 지배하고 있는 게 뭔지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것이요 성취욕에 따라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끊임없이 성취욕을 따라서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정치에 미쳐갖고 정치라고 하는 거에 미쳐서 그냥 그거에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쾌락을 쫓아서 그냥 쾌락을 따라서 그러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는 나의 삶의 모습, 지금 현재 나의 삶의 모습 그것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주인으로 삼았다라. 나는 다른 그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는. 그리고 그것을 형상화 만든다면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 그것이 만몬이 될 수 있고 아스라가 될 수 있고 바알이 될 수 있고 담무스가 될 수 있고 몰렉이 될 수 있고 바알세불도 될 수 있는 거. 그것을 형상으로 기억하시고 내 삶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그 성경에서 그거를 보면서 내 삶을 비교하고 또 비교하고 또 비교하면서 나의 내가 바꿔나가야 되는 부분, 내가 버려야 되는 것,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내려놔야 되는 것들, 내가 정말로 주인 삼고 내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